더욱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없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보양하라. 보양이 뭐냐면 영양을 보충하라 소리거든요. 복음으로 여러분 영양을 잘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의 음식 가운데 보양식이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음식 보양식. 네, 몇 분이 어쩜 이렇게 몇 분이 지금 제가 입모양을 봤는데요, 3분 정도가 1번이 보신탕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삼계탕, 추어탕, 설렁탕, 여러분 막 좋아하시는 보신탕, 용봉탕, 그리고 정말 야생 참 송이버섯, 잉어, 붕어, 장어, 흑염소, 호박, 미역, 된장, 콩. 정말 보양식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겠지요. 이 보양식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보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최근 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종합병원이 된 것 같아요. 어떤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픈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술, 응급실, 입원, 병원 치료, 지속적인 약물 치료,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한 의사는 십전대보탕, 인삼, 녹용 같은 비싼 약을 권해서 보양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건강을 위해 보약을 꾸준히 먹는 것, 효과를 보게 되는데, 비싸고 좋다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인삼, 녹용, 송이가 누구에게는 보양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있지요. 장시간 힘을 많이 쓰는 소는 채식동물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힘, 더 많은 새끼를 얻으려고 고기를 먹였더니 광우병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보양식도 체질 따라, 환경 따라 그 종류가 다르고 다양하지요. 오늘 그래서 나눌 은혜는요, 이렇게 체질이나 환경이나 사람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양이 되는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로 하는데 한 절, 우리나라 말로 한 음절로 된 것 3개 보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보양식을 오늘 잘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밥! 첫 번째 보양식 다시 한번 따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밥! 옛날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라 그럽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잘 먹은 개가 이깁니다. 밥을 잘 먹은 개가.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는데, 제가 속담을 찾아보니까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감기는 밥상머리에 내려앉는다. 밥알 한 알이 귀신 열을 내쫓는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워낙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래서 밥을 보약과 치료제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그런 말씀 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는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조금 아프면
집에다가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다 그러면 부모님이 굶으라 그러니까. 아프면 무조건 부모님이 그럼 굶으라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혼자 앓다가 밥은 꼭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의 첫 번째 보양식이 지금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잘됨을 이 밥과 연결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신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밥은, 육신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건강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먹어야 보양이 되고 건강한 거구나.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또 이래요. 예수님 또 반복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온 삶 전체가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러신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누굴까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 하죠. 그랬거든요. 그 다윗이 오늘 우리가 돼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시를 막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시 중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살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막 쫙 시인답게, 그분은 나의 힘입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라고 하면서 막 기록해요.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이름대로 추구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나도 고향해야 되겠다, 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좀 영향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요,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밥에 마음이 항상 가 있거든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밥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속사람의 보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하면 그 당일날이 아니라 그 전부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 묵상할 때에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보양이 되도록.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다 나에게 보양이 됩니까? 아니요. 어떤 거는요, 나에게 보양이 되지 않는 것도 그냥 나가버리고요, 어떤 거는 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먹어서 그게 힘이 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러한 정말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밥으로 보양하는, 말씀으로 보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잠.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잠. 첫 번째 뭐라고요? 밥. 두 번째는 잠.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편 127편,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쩐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밤낮으로 잠이 쏟아졌군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잠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내가 체질상 잠이 많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은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버드대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낮잠 자는 사람하고 안 자는 사람하고 연구를 했는데, 낮잠을 1시간 자는 사람의 기억력과 모든 능력이 막 올라간대요. 임상실험을 했는데, 안 자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나 모든 게 자꾸 떨어진대요. 세상에서 잠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고인이 돼서 참 안타깝지만, 신바람 건강 황수관 박사님, 그분은 참 과로에 대해서 그렇게 신바람 나게 강의를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과로해 가셨어요. 영국에서 과로는요, 과로 이퀄 사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과로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과로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높였던 황수관 박사님 강의하고 나오는데, 와이프가 뒤에서 듣고 당신이나 과로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잠 자는 것, 육신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육신에 이렇게 병이 오는 사람들 보면 그 과로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보양하는데 밥 먹고 그리고 잠으로 보양해야 되는데, 이 잠이 육신의 잠,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잠, 여러분 잠 많이 주무세요. 그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그 모든 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결혼과 믿음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게 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잠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래요.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참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에 창조하셨게요? 처음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네, 창조하셨어요. 이 하루가 뭐 밤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래가지고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막 만들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어요? 네,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 천지 창조하면 피곤해. 하나님이 7일째 왜 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6일 동안 나 힘썼다. 나 이거 디자인하고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쉬는 걸까요? 왜 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요,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안식을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보양하지 않아서 결국은 육신도 과로하여서 쓰러지듯이 영적으로도 그 쉼이 없으면, 그 잠이 없으면 쓰러지게 돼 있다니까요. 7일째 쉬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6일째 만들어졌어요. 6일째. 6일째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뭐 했어요?
그 다음날 쉬었어요. 사람이 뭐 했다고요? 사람이 뭐 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넌 쉬어 이래요. 안식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이 뭐냐면, 이 안식의 원어가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안식의 의미가 그래요. 폭풍우가 막 불어쳐도 하나님을 꽉 껴안고 있는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꽉 끌어안고 있는 거,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참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좀 아뢰서 안식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의 율법에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치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죽으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안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과 잠을 누리는 그것으로 속사람이 보양되어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주님을 꽉,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주님을 붙자, 주님께 기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자. 마지막 보양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 첫 번째 보양식은 뭐예요? 밥. 두 번째는요? 잠. 세 번째는 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양식으로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밥, 그리고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는 주님만을 꽉 붙잡는 잠, 안식, 그리고 이 말을 우리에게 보양식으로 주십니다.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말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속사람이 만족하기도 하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사람이 콱 쓰러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는 복음으로 경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요 정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말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 말에 대한 보약은 다음 주에 한 세트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 한 주간 보양식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밥, 두 번째 잠, 세 번째 말. 이걸로 보양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면 건강함 가지고 뱀, 자라, 물개 같은 정력을 자랑하면서 나 건강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양해서
보양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주보 작은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한국의 일동교회 담임 목사님 시인이세요. 정학진 목사님. 그분이 쓴 시, 제가 그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한 주간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명을,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모야 병을, 희귀병입니다.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을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있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쇠꼬챙이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돕는 일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누군가를 보면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슬픔과 아픔을 보아도 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교와 나눔이 없는 교회, 더 이상 착한 사람들이 사라진 교회, 누구에게도 자신을 헌신하고 돌보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복음으로 보양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선교 가족들 모두 향하여서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